할렐루야.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21억의 기독교인들이 부활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083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21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 하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조용히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응답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며 터져나오는 고백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도상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 또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황홀하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넉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악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삶의 위기를 만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한 장 한 장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다 다른 사건입니다. 때문에 연속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단막극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을 보냈다고 했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스훌과 스바냐. 그런데 이 바스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레미야를 때렸던 그런 패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스훌은, 그때 나온 바스훌은 암미의 아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두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 2절과 3절도 연속해서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위기를 만났다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내가 즉각 보응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무기가 무력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희 성중에 오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망하리라, 반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인가 시드기야 왕의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자세와 중심이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생활 엉망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이 제멋대로 살게 되면 그 온 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한 회사의 한 기업의 사장이
제멋대로 살면 그 회사 직원들도 고생을 하게 되죠.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맘대로 제멋대로 살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기도를 부탁하는데 정작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회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구하기 전에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종에게만 매달려 기도만 해달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기도 기도하면서 부탁을 해야지 저한테만 부탁만 하고 본인은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 목사를 믿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쫄병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 응답받을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세가 엉망이었죠. 자기가 왕이면 왕이었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자기는 오지도 않고 나라가 제일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리 바빴을까요? 아무튼 자기는 오지도 않고 쫄병들을 보내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를 도와 행하신다면, 자, 이게 무엇입니까?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안 믿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허약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자기 체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전화를 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휴대폰만도 못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영적인 원리인데 여하튼 이렇게 위기를 만나서 기도를 부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하는 이 인간, 잘못된 이 지도자, 그리고 이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망가져버린 하나님 앞에 매 맞아야 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 자세,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듣고 보시다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먼저 말씀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전쟁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때리시지 않고 바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먼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8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전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또 11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한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에게도 또 그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왕궁에서 나라가 도탄에 빠졌든 말든 희낙낙하고 있는 부자들과 왕족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매 맞아야 할 때에 하나님은 갑자기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 속에 역사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일날이 되면 한 주간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와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얻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열매로 보면 압니다. 지금 봄꽃들이 다 피고 이제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아직 꽃망울조차 피우지 못한 인생들을 보게 되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의 똑똑함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어려워도 이것만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으리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으리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와중에도 회복의 기회를 다 또다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해도 안 듣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하나님이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때리시면서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매를 때리고 있는 중이죠.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를 때리시는 와중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왜 우리 자녀들이 되게 말 듣지 않을 때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쪽에서 뭐라고 그러죠? 잘못했다고 그래 빨리. 언든 잘못했다고 그래.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얄팍한 잔머리로 고집으로 대항하지 말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져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이쪽으로 가도 망하는 길 같고 저쪽으로 간다고 해도 저쪽 역시 막힌 일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길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하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은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잡다한 개똥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곳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잘난 사람들의 의시되는 모습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힘입으려고 오는 곳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며 환난에 빠진 메마른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세상 바라보며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는데 얼굴을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봐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가족들을 향해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매맞아 마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그 아들과 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매맞아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2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실패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때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라도 정직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드사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또 하나, 두 번째 기호는 믿음으로 사람을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목사를, 사역자를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매맞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평안과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오니 그 얼굴을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업장에게, 내 나라와 민족에게 비춰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난 작고 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주인공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순간 감히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 세파에 이리저리 시달리고 핥히어지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이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직 순수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맞아 마땅한 삶의 현장에 위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제는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 가족들 삶의 현장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원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보람된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